샬롬 목동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2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관계상 1절 4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준비되셨나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유언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유언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유언인데 야곱의 12 자녀들 중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이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유언입니다. 그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야곱이 자녀들 12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하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야곱의 유언. 병상에 있는 야곱이 이제 본능적으로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자녀 12를 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유언을 하는데 야곱은 우리 보통의 부모와는 달랐어요. 왜요? 보통의 부모는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 그들의 나빴었던 것, 그 다음에 허물 이런 것들은 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들만 전하고 또 부탁한 말들만 이 자녀들에게 전하는데 야곱은 저주의 말, 그 다음에 축복의 말, 가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음에 임박한 야곱이 첫째 아들한테 예언을 하는 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성경의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과거에는 장자는 모든 재산을 장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장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췄어요. 3절을 보면은 능력이 있다고 했고 또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쁜 말이 있나요? 능력, 기력, 위풍, 월등, 권능, 탁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르우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왜요? 4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첫 비라가 있었는데 이 르우벤이 이 비라와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을 사랑했지만 야곱은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물이 끓음 같았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할 때 그의 마음이 물이 끓음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생기고 더 압력이 생기다 폭발하고 맙니다. 루벤은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육체적인 그 욕정을 제어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장자로서의 권위가 유다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한, 3절에서 월등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의미 없어졌고 탁월하지 못한 그냥 아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야곱의 야곱의 이 예언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족속으로 그렇게 물러나고 맙니다.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5절과 6절, 7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세겜 땅에서 디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겜 땅은 이 이스라엘이 주체, 그 주민이 아닙니다. 방랑자인 입장이었는데, 이 분노, 시므이와 레이가 그 여동생의 그 성폭행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가장 할례를 받은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이 심하고 거동이 가장 불편할 때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세겜의 족속을 멸족을 시킵니다.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부녀를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소의 심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의 심줄을 끊는 거는 그 당시에 군사력을 완전히 짓밟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군사력을 일으켜서 대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는데, 말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데, 소의 심줄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 의식주의 생활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게 시므이와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왜냐? 그 땅은 세겜 땅이고 자기네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옛날의 법칙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면 시므온과 레이는 그 당사자들만 죽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 그에 해당하는 저주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주라는 말을 2번이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합니다. 너희들의 노여움이 혹독했으니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맹렬했으니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의 혹독함은
단순히 시므온과 레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노여움이 혹독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분노하게 한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분노를 받을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녁에 자기 전까지 그 분노를 푸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노를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잠을 자면서 그 분노에 자기의 생각이 더딥혀지고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오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감정의 손실과 분노를 폭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노여움과 분노를 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온유함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반드시 풀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를 지금 막대기로 때리고 있어요. 야곱의 말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니네는 저주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고 족속 중에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저주의 말을 선포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은 그들이 저주받아서 멸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주의 말을 바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축복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두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저주를, 한 족속은 저주로 인해서 없어지고 다른 한 족속은 저주를 극복하고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오는 사이에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로를 사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뜻은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단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은혜의 초청에, 결단의 초청에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결단의 열매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하고 외쳤는데, 아까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그 누구든지라는 콜링에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은 그 모세의 요청에 칼을 차고 나타내서 그 누구든지에 대한 콜링에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을 처단함으로써 죄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라는 콜링에 반응함으로 레위는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족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저주를 받는 시므온은 어떻게 됐나요? 흐지부지 없어지고 질이 멸렬하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유다 족속에게 편입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도 못했다. 나는 월등한 능력이 없고 돈을 벌지도 못했다. 나는 키가 크지도 못하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못하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는 그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레위 족속처럼 누구든지 라는 콜링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가면 왕 같은 족속이요 그의 택하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족속이 되고 제사장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에, 누구든지의 콜링에,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머니, 아버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 건가?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또 괴로워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지 못하는구나 하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독려하는, 주님 이끄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이끄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받은 저주 속에 묻혀서 한탄을 하면서 질이 멸렬하게 살고 없어져 버렸고, 레위 족속은 그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저주, 이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척박한 환경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빈 무덤이 되었던 그 무덤에 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녀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시키고 그 축복의 하루를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레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